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7장 12입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성문서 말씀입니다. 천국과 지옥 534번과 천국의 비밀 3477번입니다. 왼쪽으로 난 길은 가늘고 좁은 길로 서쪽을 거쳐 남쪽으로 뻗어 있어 천국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었다. 좁은 길은 어두웠지만 아름다운 천사 유아들이 꽃 정원에 있었다. 오른쪽으로 가는 길은 크고 넓었으며 지옥을 향해 비스듬히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넓은 길은 나무와 꽃이 심어져 있어 겉으로는 아름다웠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뱀이 숨겨져 있었다. 오늘은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린이날과 바로 어제 어버이날을 지난 바로 다음 일요일입니다. 이런 날이 정말 드물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린이 설교를 아무래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어린이가 없습니다. 이제 고3인데 어린이가 아니라 청소년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우리 모두 각자가 어린 시절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모두 각자 10살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어린이 설교를 들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열왕기상 4장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열왕기상 4절부터 3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그러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신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러니까 아직 성전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산당으로 갔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나셨는데, 솔로몬이 자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사실 주님이시죠. 주님이 이게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르되 주의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항상 주와 함께 행하면서 왕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또 솔로몬이라는 귀한 아들을 또 주셔갖고 그 왕위를 이어주신 것입니다.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가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들이 그 아버지를 본받아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 이거는 우리 세교에서도 늘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직장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때도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러니까 아들은 참 겸손하죠. 그리고 왕께서 섭리하시는 그 백성 가운데 자기도 있다. 일단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아버지 등에 업고 막 권세를 부리는 아들도 많은데, 이 솔로몬을 보면 벌써 태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어떻게 공정하게, 성실하게, 정직한 마음으로 다스려야 할지 벌써 고민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집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께 요구하기를 듣는 마음을 요구하시고요. 그리고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일단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자신에게 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는 그 위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너는 들어,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은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을 그 여호와께 구한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가 솔로몬 이것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님의 마음에 들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교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않고 또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귀도 구하지 않고 영광도 구하지 않고 또 원수에 대한 복수도 구하지 않고 또 장수도 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주겠노라.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사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님이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께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그 기사에서도 알 수 있지만은 솔로몬이 재판과 7일을 정말 지혜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또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부귀와 영광도 구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네가 주겠다. 그리고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걸 보고서 주님의 마음에 든 것이에요. 사실 여호와는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러면 네가 구하지 않으면 부귀와 영광도 주겠고 또 너와 같은 자가 없겠고 내 길을 또 길게 하리라. 그러니 주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하지만은
꿈이었지만은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러한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부귀와 영광과 또 솔로몬의 날을 길게 하는 것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에 그 아버지 다윗을 본받아서 또 지혜롭고 총명한 하고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부모가 본을 보여 아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본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그 총명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부귀나 영화나 장수를 구하지 않고 또 복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것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 마음에 든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아버지 어버이날을 겪었지만 부모도 명심해야 되겠고, 또 아들도 그 아버지의 이러한 본을 받아서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도 주님께 듣는 마음과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어린이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듣고서 부모를 본받음과 동시에 또한 주님께 이러한 청명과 지혜를 또 듣는 마음을 구하는 자세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하는 자요 듣는 자가 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제 모두 성인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베덴보리 님이 의 경험을 믿고 서로 나누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스베덴보리님에게 표상으로 천국으로 이르는 길과 지옥에 이르는 길이 나타났었습니다. 북쪽으로 향해 난 넓은 길이 있었는데 그 길로 많은 영들이 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영들이라고 그러니까 영계로 간 영들이죠. 영혼들이죠. 그러나 멀리 그 넓은 길이 끝나는 지점에 큰 돌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돌을 기점으로 길은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왼쪽으로 난 길과 그 맞은편에 오른쪽으로 난 길이었습니다. 왼쪽으로 난 길은 가늘고 좁은 길로 서쪽을 거쳐 남쪽으로 뻗어 있어 천국의 빗속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좁은 길은 어두웠지만 아름다운 천사 유아들이 유아들 어린 천사들이 꽃 정원에 있었습니다. 꽃으로 된 정원에 있었고요. 오른쪽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크고 넓었는데 지옥을 향해 비스듬히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넓은 길은 나무와 꽃이 심어져 있어 겉으로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큰 돌이 있는 갈래길 머리, 돌이 있는 길 같아요. 까지는 다 같은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갈라진 지점에 이르자 선한 사람들은 왼쪽으로 방향을 돌려 천국으로 이어진 똑바른 길로 들어섰고, 반면에 악한 사람들은 갈라진 곳에 돌을 보지 못해 이 돌에 걸려 넘어지고 다쳤습니다. 이 돌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좀 이따 나누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일어나 오른쪽으로 난 지옥에 이르는 넓은 길로 달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같은 길을 갔습니다. 오늘날 질병으로 또는 다른 이유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영계로 갑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몇백 명이 아닙니다. 수천, 수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 같이 다른 점이 없이 서로 친구처럼 얘기하면서 함께 걸어갑니다. 이 넓은 길을. 근데 겉으로는 똑같이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 아무런 드러난 차이가 없는 사람들을 이것은 표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상으로 이런 사실들이 보여진 거죠. 악한 사람들이 거기에 그 돌에 걸려 넘어지고 난 뒤에는 지옥에 이르는 길로 달려가게 된 돌, 갈래 낀 머리, 모퉁이의 돌은 무엇일까요? 이 돌은 지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거부하는,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거부하는 신적 진리를 표상한 것이고, 가장 높은 의미에서는 주님의 신적 인성을 상징하는 이 돌인데, 주님의 신적 인성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적 진리를 인정하고 주님의 신적 인성을 인정한 사람들은 천국에 이르는 길로 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사람도 겉으로는 선한 사람과 같은 종류의 삶을 산다는 것, 그 같은 길을 간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으로는 신을 인정한 사람들, 특히 교회 안에서 주의 신성을 인정한 사람들은 천국에 이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이르는 것이라는 표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개역성경에는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Small is the gate, narrow the road that leads to life, and only a few find it. Only a few find it 이라고 했습니다. 단지 적은 수가 좁은 길을 발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틀리죠. 그러니까 발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좁은 것은 힘든 길이어서가 아니고, 이 말씀에도 나오듯이 발견하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넓은 공동의 길이 끝나고 거기서 두 갈래 길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 있는 곳에 모퉁이 돌은 주님의 다음 말씀의 의미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공동의 길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갑니다. 서로 이야기도 하면서. 하지만 여기서 두 갈래 길이 나올 적에 결국은 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에서 너희는 기록된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래서 돌은 신적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돌은 신적 인성으로서의 주님을 의미합니다. 건축자들은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모퉁이의 머리는 두 길이 갈라지는 곳이며 넘어지고 깨어짐은 부인하고 멸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돌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걸려 넘어진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의 신적 진리를 부인하고 또한 신적 인성으로서의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아예 신적 인성으로의 주님이 없는 것입니다. 또 들어도 부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돌에 걸려 넘어지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사람으로서의 삶은 똑같이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똑같이 삽니다. 그리고 서로 친구처럼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신적 진리를 항상 접해야 하고 또 신적 인성으로서의 주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항상 우리가 명상을 하고 그 주님과 항상 소통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접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또 교회에 참석하고 그러한 속사람의 삶, 내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리아로부터 받은 모든 유전학을 하나하나 극복하고 신적 인성으로서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러한 신적 인성으로서의 주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늘 명상하고 또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님께 탄원을 하고 주님과 소통을 해야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생에서 길은 사람의 목적 또는 의도에서 나오는 생각을 표상합니다. 그래서 길들은 의도한 생각과 일치하는 모습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내생에 가게 되면 자기 자신이 깊이 의도하는 의도와 의지와 생각과 그것에 일치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또 그 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길이 표상으로서 나타나게 되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도에서 나온 생각들을 따라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들의 성격과 또 생각이 어떠한가는 그들이 가는 길을 보고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가 천국에 있게 하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천국에 있게 하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든지 어려움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인내의 삶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이것을 이겨내야만 할까요? 우리는 세상 안에서의 악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 내부에서의 이기심 가운데에서 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유전학의 이기심이죠. 이것과 싸워서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무선 함정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유전학으로부터 올라오는 무선 함정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하고요.
우리 바깥에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무수한 함정으로부터 또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엄청나게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데, 주님께 이러한 가운데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솔로몬 왕이 총명과 지혜를 구하듯이 우리가 세상의 무수한 함정으로부터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그 법을 가르쳐 달라고, 또 그것을 훈련시켜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선택에서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넓은 길과 좁은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든 한 달을 살든 한 해를 살든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좁은 길을 선택할 것인지 넓은 길을 선택할 것인지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이 좁은 길인지 주님께 가르쳐 달라고 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고, 또 그러한 마음과 지혜를 주님께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나는 시원하지만, 내가 이제 상대방한테 어떤 말을 하면은 시원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상처를 받겠구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정없이 말을 하지 말고, 말을 하는 거는 자아를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세상 기준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그러한 것을 따르지 않고 주님께 어떤 지혜를 구한다든지 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지혜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가면 악과 거짓이 서서히 물러나며 그 끝에는 주님과 천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길을 가면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지게 되고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 끝에는 악마의 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넓은 길을 가면 주님의 가르침을 점점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의 진리에 대해 무감각하게 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 어떤 내적 진리, 속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진리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되고, 전혀 마음이 가지 않고 점점 무디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결혼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고, 가정이 파탄나게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악한 영이 원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우리가 좁은 길로 늘 가야 되고요, 좁은 길을 선택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행복에는 또 무관심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기심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지옥을 극복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각 사람에게는 2 이상의 천사와 2 이상의 악마가 가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좁은 길을 가는지 넓은 길로 가는지,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좁은 길로 가는지 넓은 길로 가는지, 참 무서운 얘기지만은 그 2 이상의 천사와 2 이상의 악마가 항상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CCTV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CCTV처럼 우리를 늘 보고 아마 저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나에게는 2 이상의 천사와 2 이상의 악마가 항상 가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넓은 길로 가고
악마의 영이 이 기다리는 길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이 그들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좁은 길로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끝으로 넘어가서 좁은 길만 보여 그러니까 좁은 길을 계속 가가지고 인생의 끝에 가가지고 그 내세로 넘어갔을 때 좁은 길을만 보여지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천사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헬라어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에고 니카오호 코스모스, 에고 니카오호 코스모스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코스모스는 세상 또는 우주입니다. 우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과 우주를 이겼노라.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좁은 문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주는 평화와 다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특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종국에는 기쁨이 되리라는 것을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좁은 길과 넓은 길의 선택에 끊임없이 놓여집니다.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길인지 알게 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저희 성도님들의 마음을 포도나무에 접붙듯이 주님께 붙어서 주님께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